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나오지요. 그 현장이 어디가 나옵니까? 1절 가운데 보면은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에 보면은 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사실상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인데 교회가 놓친 현장이에요. 회당에는 사실상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지요. 저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성경에 보면 시장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경제 현장인 겁니다. 이 렘넌트 현장과 경제 현장이죠. 교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인데 초대교회는 바울은 이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대부분 놓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24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저 성막, 성전 다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고요. 제3성전 무엇이었습니까? 헤롯 성전이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없애셨습니까? 이유. 이방인들을 위해서 뜰을 만들게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뜰을 만들게 했는데 정말 기도할 이 뜰을 만들게 하는데 이 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있을 때였지요.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화를 내셨지요. 거기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선교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부르셨는데 이방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에 잘못 빠져버리는 거지요. 아이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보면 약장수 오면 애들은 가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왜냐? 아까 전에도 우리가 메시지 중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었더라. 그 남자는 어린아이 남자는 포함 안 하는 겁니다. 성인 남자만이에요. 옛날에는 숫자를 성인만 셌던 거예요. 성인, 그것도 남자만 셌던 겁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후대 아이들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때 기도의 때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실은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존재할 필요도 없는,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성전이니까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자, 이 뜰이 바로 어떤 뜰입니까? 바로 이방인 237과 관련된 뜰이에요. 기도 무엇입니까? 치유와 관련된 뜰이지요. 이 후대들 서밋과 관련된 뜰이에요. 이 뜰을 교회에서 놓친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24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놓쳐버린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여러분들 RTC 뉴스 보셨습니까? 보니까 이 두바이에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곧 RTC인데 거기가 곧 교회고 학교고 직방학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막 이게 이제 분업화가 되어진 겁니다. 뭐 우리 지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교육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한 거예요. 가정교육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히나 이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육을 전부 다 학교로, 학원으로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인성이 제대로 박혀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죽을 맛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교생실습 갔을 때였으니까 벌써 한 15년 전이지요. 그때도 선생님들이 더 이상 힘들다,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힘들다, 이런 때였어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서 뭐 수업 좀 공부 좀 했다고 학교가 공부만 배우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예 나 아는 뭐 이런 교과, 이런 아는 부분이라고 선생님 이 수업을 전혀 안 들어요. 자기 혼자 문제 풀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아이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체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강인시킬 수 있는 이러한 후대 24 할 수 있는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우리 랩런트들을 이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이 외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도, 유학 온 친구들이 있어도 계속 복음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고민이 있을 때 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뜰이 없으면은 사실상 현장 장악하거나 살릴 수가 없지요. 이러한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24의 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24 집중하는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는, 25를 누릴 수 있는 이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5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 영적 존재들이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수종들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지. 이 영적인 원리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치유 원리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현장에서도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육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부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25 이 뜰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의 뜰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신 이 이유지요.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저 네피림 현장 속에서 완전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저 237 후대 살리며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그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저 강대국이라는
이 나라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에 매여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놓친 자들의 이 모습이죠. 복음 놓치니까 후대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이 과거에 매여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들어간 겁니다.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2절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이 관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만의, 쉽게 얘기하면은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한 나만의 어떻게 보면 이 갖춘 이 규례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가지고서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간 거지요.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얼마나 했느냐?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보니까 이번 주부터 대학생들 개강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개강하는데 이 학교 들어갈 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직장 가시지요? 직장 갈 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관례,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작정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냥 뭐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여셔가지고 응답을 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현장을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게 생겼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전혀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전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느냐?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요. 지금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지금 이 바울은 그냥 회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그냥 어디 가볼까 한 것도 아니고 관례, 규례가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근데 딱 들어가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3월부터 6월 초까지란 말이에요. 기간이 딱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카렌 성교 캠프 다녀오셨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딱 2주 이런 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영원히 뭐 사역할 것 같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현장을 간다. 그 현장에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두고서 지금 이 관례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영부영하다가 시간 지나가는 거지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관례대로. 그래, 내가 회당으로. 시간은 내가 새 안식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안식일에.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래도 복음 들을 자들은 듣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물론 이래도 들을 자들은 듣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만 하게 되어지면은 뭐 들을 자들이 없는 건 아닌데 솔직히 들을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는 듣고는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내가 딱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내가 잘 찾을 수는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안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 묻히시면은 묻히셨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당위성이에요. 내가 의인이면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병원 갈 일이 있습니까? 안 가게 되어지거든요, 잘. 근데 아프면 어때요?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막 찾아봅니다. 어디가 더 잘 보냐, 어디가 더 잘하냐.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고서 멀어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다 그러는데 갑니다. 제 서울에 있어 보니까 저 서울에는 보니까 큰 병원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아니 가까운 데 가지 뭘 여기 서울까지 옵니까? 왜냐?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주 보니까 시설이 돼 있고 전문성이 돼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저기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경상남도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한 것이지요. 이 오늘의 흑암 문화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흑암 문화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현장도 살린 거예요. 5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한 것이지요.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는 중요한 현장 두 곳을 파고든 겁니다. 회당과 저자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회당과 저자를 파고들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도 복음을 받게 되어졌고요. 또 귀부인도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귀부인도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아주 중요한 제자가 나왔죠.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제자냐? 지금 이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는데 아마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나 보죠. 어떻습니까? 바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을 한마디로 해서 이제 끌고서 간 거지요. 그런데도 야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믿음도 확실하고요. 그만큼 경제도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흔들림 없이 딱 믿음으로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빛의 망대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이러한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우리는 현장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카렌 이제 갔다 오시는데 보니까 포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래요. 저 카렌에 이제는 RTC를 세워야 된다.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보니까 이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는 3년 지나고 나면 졸업해버리면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RTC를 세워야 된다. 바로 회당과 저자로 파고들 수 있는 이러한 센터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흑암을 완전히 꺾는 회당으로 저자로 파고들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아주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본이 되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본이 되어졌느냐? 색깔이 딱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어요. 교회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가 있는데 색깔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의 이 믿음의 역사와 이 데살로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어요. 또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와라고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수고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이 빨래한다고 수고합니다 하면서 생활비를 줍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빨래하고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왜냐? 사랑의 수고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넘치도록 수고하면서도 전혀 그것 때문에 누가 삐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수고하고 섬기려고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그 소망.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에 대한 이 소망 있으니까 인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아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었는지? 그게 아닙니다. 힘든 게 없어요. 믿음에 따라서 역사 일어나지요. 사랑으로 오히려 수고하지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법인 거지요.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열심히 잘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하다가 나중 되면은 돌아서고 지치고 삐지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교회를 딱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후대에 24일 수 있는, 25 누릴 수 있는, 영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뜻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저 후대이기로, 우리의 관심을 저 현장으로, 어떻게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교회가 놓친 저 현장, 회당의 현장, 저자의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가는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제는 우리의 후대를,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저 바울과 같이, 아버지 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제는 저 회당을, 저자를,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 현장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저자를 뒤집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아버지 우리의 후대를,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건져내는 아버지 이 복음의 당위성을 가지고서 이제는 저 우리 후대들에게 아버지 저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데살로니가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제는 저 현장으로 나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주의 일을 이루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